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제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그 자리가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주님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그 반석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그 주님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그 주님께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께 만세.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대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5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 일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이 시간 손을 드셔 넣어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 넣어줬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성실한 믿음과 변함없는 소망 그리고 넘치는 사랑을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주님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언어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의 지위와 물질을 탐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지 않게 하시되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정죄하고 구속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분열의 걱정이 없게 하시며 코로나 등 질병 등이 속히 떠나 국민들 모두가 건강한 삶을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 동산교회를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윤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없도록 저희들부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따뜻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견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귀한 말씀 전할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오늘도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섬기는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당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또는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이번 화요일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특히 군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군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그 영혼의 아픔을 고치고 또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해왔지만 특히 작년부터는 저희가 군 부대 교회를 순회하고 방문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의 위로를 전달하는 군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교회 교역자 중에요, 신학교 졸업한 후에 군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미 군목 안수를 받고 사역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이지만 오히려 그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난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자율 복장을 입습니다. 저도 좀 시원하게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난방비 또는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여름에 자율 복장을 시행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냉방과 또 전기, 수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절약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물을요 이렇게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요, 절반만 틀고, 예. 그리고 물 이렇게 막 틀어놓고서는 거울 막 보지 마시고, 예. 그리고 전기불 켜 있는지, 사람이 없는데 켜진 건 없는지, 혹시 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냉방기가 그대로 켜져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그런 부분을 꼭 서로 점검하면서요, 이 어려운 때를 저희가 에너지 절약 잘 하면서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섬기는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종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란 멀리 길을 떠난, 그러니까 외출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오는 때를 놓치지 않고 문 열어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선 받아들여요. 40절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은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 또 우리 개인으로도 우리 삶의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을 모르고, 끝이 분명히 있는데 끝을 모르고 그냥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양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은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35절에서 40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라는 이 경고의 말씀보다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 36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갔다가 늦은 밤에 돌아올 주인을 위해서 문 열어주려고 깨어서 대기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집에서 섬기는 종들이 다 같은 종들이 아니에요. 계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문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종이 제일 계급이 낮은 종이래요. 그게 제일 힘들고 낮은 일이라는 거죠. 늘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어주는 거. 자,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주인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중인데요,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은 이 결혼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낮밤 그냥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쭉 잔치를 했죠. 그리고 고대 유대 사회에서 혼인 잔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렇지만 이게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 지인이나 친족이 결혼을 한다,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바쁘시니까 이렇게 결혼식 가시면 인사만 하고 식사하러 올라가시는 건, 그 식사 끝나면 바로 길 떠나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문화는
이 결혼 잔치 내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36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잘 살펴보고 또 이 구절을 초대교회 시절에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지금 이 비유 속의 주인이 결혼 잔치가 끝난 다음에 돌아온 게 아니고요, 끝나기 전에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 나와서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잔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도중에 돌아올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혼잔치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온 주인이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흥미롭게 봐야 돼요. 이 부잣집 주인이 문 열어달라고 문을 굳이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손을 들어서 손 아프게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하면 됩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돼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문을 그냥 조용히 두드리는 겁니다. 이 행동은 그 집안에서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식구들을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은 문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종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똑똑똑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그냥 주인이 열쇠 들고 갔다가 자기가 열쇠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특히 이제 가난한 서민들 말고 이 비유 속의 주인공처럼 부잣집, 큰 건물의 대문에는 열쇠가 2개가 있었어요. 밖에서 여는 열쇠가 있고 안에서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외출할 때 밖에서 열쇠 잠그고 나갔어도요, 돌아와서 또 밖에서 열쇠 돌려도 이 문이 안 열려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열쇠 돌려야 문이 열립니다. 보안이 철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문을 열고 싶어도 누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늦은 밤에도 잠들지 않고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비유 속의 주인은 이리 오너라, 야 문 열어, 나왔어,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문만 두드렸고요, 그 문소리를 듣고 있던 깨어있는 종이 바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종들이 주인을 이제 수종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어있고 문 열어준 종들이 고맙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37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수종을 든대요. 다른 종도 아니고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들, 문 옆에서 대기하다가 문 열어주는 일을 하는 이 종들을 주인이 오히려 종의 자세로 섬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왜 그 당시 관습과 안 맞게 그 중요한 지인의 혼인 잔치에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는가? 결국은 자기를 위해 깨어서 기다리는 종들, 수종들기 위해서 일찍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집에 왔는데 그게 자기 종들 섬기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혼인잔치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것도 이상하지만 와서 한 일이 주인이 종을 섬겨?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의 주인은 종을 매우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있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라는 경고이기보다는 비유 속의 이 섬기는 주인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에 비유하신 것은 제자들을 단순히 낮게 보셔서가 아닙니다. 종으로 묘사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왕족이다, 귀족이다, 재벌집 자제들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 귀중한 집 자제들이라고 높은 사람들이라고 저렇게 예수님이 잘해주시는구만. 당연한 게 돼요. 세상 이치에서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VIP라고 VIP 대접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상에서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종처럼 받들어 섬기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중요한 잔치를 중간에 빠져나오더라도 신실한 종들을 섬기기를 기뻐했던 주인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를 위해 종처럼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듯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그리고 예수님은 종보다도 더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문지기도 맡을 수가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고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때를 위해 언제나 깨어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때를 위해서 무엇이 깨어있다고요?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5절 말씀처럼 지금 이곳에서 허리띠를 동여 매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잡고 등불을 켜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지, 그렇게 그냥 빨리 오세요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때에 맞게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원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주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종들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의 뜻대로 때에 맞게 주인의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장 다시 오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때에 맞게
함께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요, 그 일이 바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준다. 비유 속의 이 양식 나누어 주는 일은 정말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에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어 주고 생존의 양식인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섬김이죠. 주님께 배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신 물질, 재물로 가난한 이들을, 어려움 당한 이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일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뉘우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부끄럽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를, 교회를 돌보는 일이 그냥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똑같은 중요한 주님의 일이 맡겨졌어요. 이건 목사만 할 일도 아니고 셀리더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제자임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양식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면서 나아가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타인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이 사랑의 교제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위해 깨어 있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토대로 제가 두 가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해 깨어있는 신앙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위해 깨어있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대로 주인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뜻대로 돌봐야 할 사람이 있고 나눠야져야 할 양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를 위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며칠, 무슨 요일, 몇 시 이런 어떤 정해진 날짜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때,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고 그때가 올 때 기꺼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나 혼자만 하려면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졸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꾸준히 함께 만나면서 서로의 영혼을 푹푹 찔러주며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또 교구,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소식을 듣죠. 소식을 듣다 보면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듣게 돼요. 그 기회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참을 할 때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깨어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크고 멋있는 일만이 아니라 설령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오늘 비유 속에서 종이 문 옆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는 그 작은 일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고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때를 위해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충만함으로 늘 걸어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의 제자된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특히 최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어느 한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사라진 순간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고 지나쳤던 순간들,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시간들은 종을 섬기듯 그렇게 나를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위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섬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결심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띄엄띄엄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나를 바라보시고 또 때때로 참으시고 그러나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고 일으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예수님을 직접 뵐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돌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생존을 위한 양식을 나누어 줄 때에 그 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 늘 깨어있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돌보시며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를 잇는 4가지 키워드 605명 그리고 1582명 605명의 단기 선교 인원 1582명의 미션 헌금 동참 성도 4억 2925만원 그리고 9864만원 여름 단기 선교 예상 비용 4억 2925만원 미션 헌금 금액 9864만원 다음 세대 비전 트립 후원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교로 모두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 모든 동산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5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6월 18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화요일 본당 전체 왁스 작업으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동산의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6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 아가페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한 하절기 간편 복장 자율 착용이 6월 4일 오늘부터 9월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2023년 하반기 양육 1단계와 3단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6월 9일 금요일까지 사무처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반기 양육을 계획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학교와 성경학교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개강됩니다. 5월 28일 지난주 사랑의 헌혈 결과 총 259명이 지원하여 199명이 헌혈하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기훈 목사님 위임 예배가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가행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버스는 본당 앞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구파트너즈 사랑 이음 나눔 공연이 6월 11일, 18일 주일 본당 2부와 3부 예배 후에 솔샘 정원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3대가 참여하시면 특별한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윤혜원 군 정지훈 양, 3교구 박정길 성도님 최은영 집사님 가정, 9교구 정군종 집사님 정미숙 권사님 가정, 16교구 노갑순 집사님 이형희님 가정, 21교구 장용만 안수 집사님 정말령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은성 군과 장유진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섬기는 주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며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때에 함께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며 서로 독려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윤미의, 설인곤, 홍유경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